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성모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더 알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조론,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창조론, 저희 특히 우리 기독교, 저희 나라 기독교는 보통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고 그 창조 과학에서 말하는 것을 거의 다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진화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창조론과 생물학적으로 진화했다는 진화론, 사람은 진화했다는 빅뱅도 마찬가지고 또 진화했다는 진화론이랑 대립되지 않습니다. 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대립되지 않는다. 진화론을 수용하면서도 그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창조론이 무너지지 않는다. 창조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진화론은 꼭 배척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조과학이 있습니다. 창조과학. 지금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론과 창조과학과 분리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희는 창조론과 창조과학을 혼용해서 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자체 하나님 창조했는데 이 성경은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을 하는 시도예요. 성경 자체로 있는 것은 성경 자체로 이 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게 창조과학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창조론은 그냥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유신론,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론이에요. 창조과학은 그래 맞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학도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하신 거야. 과학적으로 맞아. 성경은 틀리지 않았어. 라는 것이 창조과학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창조론과 창조과학은 대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립되는 거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진화론과 창조과학은 대립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창조과학은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진화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아니다, 사람은 진화되었다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대립 가능합니다. 대립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대립되지 않아요. 그리고 창조론과 창조과학 대립되지 않고, 대립되는 것은 진화론과 창조과학이에요. 근데 창조과학을 우리가 창조과학을 수용 안 한다고 해서 이건 또 창조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과학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창조론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진화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진화적 창조론이라고 해야 돼요. 진화적 창조론 아니면 유신 진화론이라고도 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신학적 어떤 그런 견해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너무 틀렸다 라고 말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특히 이거는 또 이제 막 특히 뭐 인터넷이나 더 나아가서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결국은 창세기 1장, 2장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창세기 1장 과학적 서술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대요. 네.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 잘못된 신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또 봐야 되면 문자적으로 문자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딱딱 성경에 있는 구조 자체가 다 사실이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꼭 봐야 하느냐로 문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라는 책 자체의 66권은 시도 있어요. 그리고 과장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냥 뭐 이 눈이 실족할 것 같으면 뭐 이 눈을 빼버려라. 빼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면 우리는 크리스천의 눈이 남아날 사람이 없죠. 과장도 있고 뭐 반어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시도가 있습니다. 뭐 산문도 있고, 네, 은유, 비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거의 다 이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네. 이걸로 과학적인 사실로만 볼 수가 없다는 뭐 과학적 사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 자체가 원래 성경에 있는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장도 예전에는 사실은 이거 저희가 어떤 그런 장래에 대한 개념,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점점 저희가 시대가 변하고 성장하면서 점점 지식도 확장돼가고 과학도 발달하고 고대 근동에 대한 자료도 더 많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성경 창세기 1장 2장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네. 이걸 그대로 그냥 팩트, 역사적 과학적으로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신학자들이, 제 생각은 저도 사실 신학자의 의견을 수용한 거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거죠. 네. 예를 들어 막 시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아요. 보시기 좋았더라 반복되죠. 6번, 7번이나 그리고 첫째 날 이런 그런 구조가 되게 시스럽지 않아요? 시편 같은 시스럽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런 해석들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시도들이 있고 지금은 사실은 진화론을 많이 수용해요. 아까 얘기했던 진화론은 수용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수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창조과학이 했던 그냥 기존의 입장들을 수용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창세기 1장 2장은 두 가지의 어떤 쟁점이 있습니다. 진화에 대한 관점 하나랑 그 다음은 시대예요. 시대. 시간 관점, 시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쟁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진화가 되었느냐 아니면 그냥 딱 사람 창조하고 다 동물 이렇게 다 직접 창조하셨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쟁점입니다. 네. 나의 시간도 마찬가지. 지구가 나이가 오래됐느냐, 과학적으로 56억 되게 오래됐죠. 과학적으로 서술하는 그 연도냐 아니면은 저희 창조과학은 기로와 만년 6,000년 제가 알기로 6,000년에서 만년으로 봐요.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드리면은 즉각적 창조론 그리고 점진적 창조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적 창조론 이렇게 보통 크게는 세 가지가 나눠져요. 또 다른 관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또 진화적 창조는 사실 스펙트럼이 되게 여기는 거의 그냥 한 주장밖에 거의 없는데 진화적 창조론은 좀 스펙트럼이 나눠집니다. 더 급진적인 것도 있고 좀 보수적, 온건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제 말이 아니라 현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그거예요. 진화론 수용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진화론 수용하는 사람은 폭력으로 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틀리지, 성경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론 이제 뭐 다 비유, 뭐 다 이제 어떤 이야기, 어떤 메시지로 보다 결국 아담의 어떤 역사성까지 문제가 가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대속에 뭐 이제 여기까지 가서 사실 그런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저도 이제 다루지 않고 그냥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양림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만 오늘은 말씀드리고 그 진화와 어떤 시대, 날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약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봐서 진화론 수용하는 크리스천에 처음 들어봐서 좀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좀 더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도 어렸을 때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막 수련회에서 강의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최근까지도 창조과학만이 막 진화론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과학적 해석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경 자체를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계속 그렇게 들었다고 해봐요. 아, 창세기 1장 2장은 과학적 서술이 아니야.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거는 그냥 어떤 메시지고 이야기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냥 설명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막 가르쳤다고 해봐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창조과학이 나타났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당연히 이상하게 느껴져. 오,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고? 이걸 하나하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 기독교, 저희 기독교 개신교 자체가 회고하는 종교예요. 이 과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질문을 던지지 않는 순간 사실은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국은 종교화가 돼요. 종교화 그리고 맹목적이 돼버려요. 그냥 여타 다른 종교와 구분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회고해봐야 돼요. 정말? 맞아? 해봐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있다고 오셨을 때 유대인과 뭐 대제사장 기존의 신앙의 관습들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이야? 맞아? 아니 잘못됐어. 예수님 오신 거죠. 메시아가도 마찬가지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면죄부 맞아? 교황이 이렇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뭐 하나님처럼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면죄부가 성경적이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회고하지 않았으면은 계속 부패했겠죠. 회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독교 자체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저희 어떤 이 성경은 예전부터 계속 이 사회와 과학과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계속 그냥 딱 그 당시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2장도 되게 고대에 쓰여진 어떤 문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 성경 창세기 1장 2장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 저희 성경 자체도 사실은 막 이게 번역한 거라서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그 당시 문화도 알아야 되고 어떤 언어적 관습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막 다 알아야 돼요. 문화, 뭐 사회적인 상황, 뭐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진화론 수용하는 어떤 문자를 해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도 다 알아야 된다고. 예전에는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죠. 잘 몰랐죠. 그냥 성경 자체에 그냥 성경만 봤죠. 성경만. 그런데 사회 문화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이런 장르들도 볼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시편이 그래서 그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시로 되어 있어서 그냥 보고 원래 시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시편의 이름을 정해준 거지 사람들이. 시처럼 되어 있네. 시편인데 뭐 이제 그렇잖아요. 뭐 다윗이 눈물을 흘려 심장이 다 젖었다고 보지 않잖아요. 뭐 진짜 뭐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나요? 뭐 여기 꽉 차였다. 예를 들어 비유와 과정과 여러 가지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 그래서 여기는 이런 문서들은 시편이구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르가 나누니 그런 게
발전하면서 시편도 시편이라고 한 거야. 원래부터 시편이 시편이었던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오늘의 핵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화론을 받아들이라고 진화론이 맞고 창조과학이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최소한의 입장은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론과 대립되지 않는다가 핵심이고 창조과학을 믿어도 괜찮아요. 이거 수용해도 괜찮고 이쪽으로 되게 지지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을 공격하면 안 된다. 진화론도 창조론을 공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입장이 다른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안 창조, 유신인가, 하나님 신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안에서 진화론은 성경 안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 말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즉각적 창조론, 뭐 이렇게 뭐 진화론에서 말하는 뭐 이제 진화적 창조론, 점진적 창조론은 여러 가지 좀 약간 애매한 입장이긴, 이게 두 가지 입장이 조금 같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점진적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린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저희 저희 한국이 그래 조금 보수적인 편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동떨어져 있어요. 이미 근데 뭐 외국이나 다른 나라는 진화론을 굉장히 많이 수용해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실은 다 이미 진화론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